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미.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함.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셔.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길을 주께 매소.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3절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주목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기쁨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오두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 42번째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우리 충만한 것과 세계와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걸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부릅니다. 김웅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추수하는 계절 가을이 찾아온 10월의 셋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믿음을 우리에게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4년도 벌써 2달여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요와 금심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케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체험케 하옵소서. 결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험한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감사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캄캄한 이 세상에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불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미혹한 영들에게 믿음 실족치 않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빠른 회복과 더불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년의 나이에 육신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육신의 나약하여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생수가 되고 나약한 심령들에게는 큰 의미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한 주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본문의 그 고통스러움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러한 표현까지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신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미 있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속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미 그 안에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도 같은 식의 고통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적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큰 그 고통이 의미가 십자가 죽으심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대속제물이 되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해 나타나는 단절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이루어진 그러한 고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그 아픔의 육신적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며 단절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결과로서의 고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대속의 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이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실 수 없었을까? 왜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조차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이어야 했는가? 꼭 십자가이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군림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면 혹시 더 쉬운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 하신다고 하면 직접 우리를 사망과 그러한 죽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 그 사탄 마귀를 직접 쳐 엎으시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세력의 괴수를,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만을 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망과 죄를 붙들고 있는 사단, 그 마귀를 제거하고 쳐 부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 되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 주인인 사망과 죄를 쳐버리고 사단의 노예로부터 꺼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 형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며 그의 영향 아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원적 본질적 이 모든 모습들을 완전히 고쳐내는, 회복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진정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것 이상으로의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온전함까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을, 구원을 이루시는 이 방법을 오직 십자가로만, 십자가 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 사건과 연결돼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시험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러한 시험이요,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은 뭡니까? 나한테 절한다고 하면 내가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그 사단을, 마귀를 쳐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탄은 할 말이 결국은 없게 되었고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자신들이 지금 직면해져 있는 외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고 회복해 주는 어떤 이러한 정복자로서, 또한 승리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의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또는 해방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일반적 유대인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요, 그 생각,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자인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그 액션, 리액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는 방치하지 않겠다. 결코 나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힘을 가진 외적 장애인을 타파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메시아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참을 수도, 이해할 수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어찌 보면 진심 어린, 정성 어린, 열심 어린 그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또한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어가는 그 일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아니 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열심 어린, 진심 어린 그러한 열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심지어 사탄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뭐라는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어찌 보면 우리로서도 볼 때에 진심 어리고 열정 어린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주인이, 아니 선생님이, 스승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데,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거 지키고 보호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의 열심 어린 그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라고 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건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외적인 자신의 문제나 이 땅의 문제나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해결사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없애고 그 세력에서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이 뭐냐, 구원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또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요 어떤 열매 아닙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심은 단순하게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힌트를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결과이지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아니 하나인 분이 당신이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와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기가 이 땅에 오면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과도 마찬가지요.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뭡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하나됨,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일을 가능케 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 또한 죽음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초대되어지고 또 초대받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달리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구원의 목표가, 구원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연합에 결국은 우리를 초대하고 그 초대의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인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보내셨습니까? 당신과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시는 일의 방법이나 수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신 것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으로서는 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체해서도 안 되고 대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만이 하실 수 있었기에 그분을 보내신 것이요, 또한 그 십자가의 그 방법, 십자가의 그 내용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그러므로 죽으신 것도 그 죽으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과 권세를 힘으로 가진 사탄을 쳐서 그의 노예가 된 우리를 꺼내는 외적인 일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거룩과 생명을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바꾸어야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우리의 속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그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이 필요했고 이 일을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와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의 핵심적 요지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얻은 구원,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구원은요,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처음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죄로 인해 깨졌지 않습니까? 관계의 단절이요 깨짐이요 그 온전함이 상실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남을 해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느냐? 그 형상이 회복되면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남을 이제는 이해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 되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회복되지 않기에, 회복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달리 표현하면 그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되었다. 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 값을 따진다고 하면 그 값이 궁극적으로 어떤 값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값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10,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이 컵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10,000원을 주고 이 컵을 샀기 때문에 이 컵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수건은 3,000원을 주었다고 하면 이 가치는 3,000원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값의 가치 얼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죽어서 그분을 대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리워졌고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값만큼 여러분의 값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 믿어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거나 조금 마음 편히 살거나 근심 덜 하고 사는 인생, 이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얻게 할 만큼 얻어서 얻게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만큼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의 가치 안에, 구원의 내용 안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고가치한,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큼의 값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값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상으로 생각하며 보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그 값을 하는 값 안에 값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러한 보상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뭘 더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서 생명값을 하는, 생명의 내용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과 또한 그 생각과 그 가치의 원리에 이끌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와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인격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보상 중에 보상은 없는 겁니다. 더 달라고, 뭐 더 있어야 된다고 이것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준 엄청난 그 고가치의 보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걸 알고 느끼며 그것을 누리며 그러한 어떤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발언권이 있는 권세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서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갖게 되어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것이 바로 보상 중에 보상이요,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지위나 조건 속에 있든지 여러분 방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이건 아니에요. 인격적 수련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갖게 하시며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방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고가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줄 모른다고 하면 구원 얻은 보람이 없고 구원 얻은 감사를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가장 고가치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귀한 보상을, 이 은혜 안에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또한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으로 신앙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길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많은 불만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들의 불만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달라진 게 뭐냐? 이러한 갈등, 이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달라진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 갈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단지 죽으면 달라질 것이다, 죽으면 나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죽으면 나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죽기를 기다리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체념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죽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 말만, 이런 모습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난 죽어서 천국 가고 넌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어찌 보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영광은 모른 채 매일매일 체념하고 또 체념하고 그러다 보니 불평, 불만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결국 우리를 불만으로 불신앙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의 본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손해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본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본체는 언제나 죄인 되었을 때는 뭘까요? 이기심입니다. 자,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죄인 되었을 때의 가장 본성적 모습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뭘 더해야 하는 이 귀찮은 것도 싫습니다. 이게 죄인 되었을 때의 이기심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적 생각이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구원 얻은 자의 고귀한 경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는 유익이 되어지고 선을 베풀고 자비하며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상 중에 보상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보상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체가 죄인 되었을 때는 이기심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본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분명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니 없는 모습마저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도 책임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도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감사거리들을 감사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진정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려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자꾸만 무엇인가 더 채워야 되는 가져야 되는 것들로만에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이기심, 죄인 되었을 때의 가장 본성적 모습인 이기심, 더러움, 이러한 시험, 이 유혹에 여러분들이 지지 마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사랑으로 담아주신 행복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르게 아셔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그리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 가운데요 341장 십자가를 내고 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으며 가겠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평안만 있다면 그 영생 복을 누리며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웃과 싸우지 않으며 이웃과 사랑하며 이웃에게 주며 이웃에게 베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상 범사에 검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인생인 것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대로 이렇게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수된 마음으로 귀한 마음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짐의 것으로 채우시며 풍성케 하시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시작점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